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매주일 이렇게 이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 가지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별하여 일부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은 4권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는 이것이 시험으로 자주 나와서 에빌, 골빌 이렇게 외웠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책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와중에 쓴 옥중 서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도 이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이지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종종 성도나 설교자들에게는 기쁨의 서신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 서신의 내용을 잘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기쁨으로 있었고 또한 기쁨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기뻐서 이렇게 편지 안에 여러 번의 기쁨을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글을 볼 때 글의 구조 중에 인클로지오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수미상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필자가 서론과 결론에 같은 구절이나 내용을 배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글 가운데 처음과 끝에 같은 내용을 배치함으로써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요. 빌립보서에서도 이 인클루지오 구조가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빌립보서 마지막 장인 4장 10절부터 20절의 본문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에 의도적으로 서신의 앞과 뒤에 반복적인 내용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가장 전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기쁨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작은 로마라고 불리울 만큼 로마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빌립보에는 로마인들이 주로 많이 살았고 퇴역한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방인들로는 마게도냐 출신의 그리스인들과 약간의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를 방문하며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1차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다시 보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을 바울의 계획과는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그렇게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 도시를 거쳐 가게 된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로마 제국의 중심부로 나아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교회였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작은 로마로 이해될 수가 있고, 로마로 가는 길인 군사도로 선상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작은 로마로 불리며 로마로 가는 길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자연히 복음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나아감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참 많은 애착을 가졌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빌립보 교회가 또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많이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교회 중에 가장 많은 칭찬을 하는 교회가 바로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운 그 어떤 교회보다 더 칭찬받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다른 교회보다 칭찬하고 이 교회를 기뻐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목적에 따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빌립보서 4장에 잘 나와 있는데 4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가 교회 설립 초기부터 바울의 사역을 경제적으로 도운 일을 상기시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후 곧바로 바울 사역을 돕는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신자가 교회에 와서 가장 시험에 들기 쉬운 일이 바로 헌금에 관한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감사 그리고 소망의 고백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이들에게는 이 헌금이 굉장히 어려운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이 정도는 그래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11조의 고백은 정말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넘어 선교 헌금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을 해야겠다는 그런 소명이 생길 때 가능한 것인데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듣고 교회로 세워지고 곧바로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세운 그 많은 교회 중에 그 어떤 교회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참여하지 않을 때 유일하게 참여한 교회가 이제 복음의 시초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이 교회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였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한 번의 도움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 재정을 후원합니다. 16절 말씀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바울을 도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감옥에 있는 자신을 도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빌립보 교회는 세 차례 정도 과거에 바울을 경제적으로 도왔고 현재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또한 재정으로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교회로서 세움을 받자마자 바울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 사역에 함께하였고 그리고 현재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도 그를 위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여전히 바울을 돕는 자리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기뻐하고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칭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해야 되는데요. 바울이 이들을 칭찬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물질적으로 돕기 위해 헌금하여서 바울의 경제적 처지가 훨씬 나아졌기 때문에 이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것을 행했다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빌립보 교회가 보여준 복음에 합당한 삶이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참된 열매를 맺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바울이 소망했던 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함에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음을 바울이 보고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신을 돕지 않더라도 전혀 실망하거나 어려움에 빠져 사역을 그만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마도 바울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바울은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후원을 받아 선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스스로 일하여서 선교의 그 비용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감옥에 있는 상태여서 일을 할 수가 없었고, 또한 재판하고 그 결과에 상소하는 과정이 2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선교 헌금으로 바울이 처한 경제적 궁핍이 모두 해결됐느냐? 여러분,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족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헌금이 너무 감사하지만 자신은 사실 그것이 없이도 살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줄도 알고 풍족함에 있을 줄도 알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부하거나 궁핍하거나 모든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배웠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울 자체가 자족의 비결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과 삶을 통해 자족을 습득했다는 것이죠. 그가 회심 후 지금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달려왔던 모든 시간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더 나아가 그냥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도 힘든 시간들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가 이 모든 시간을 자신이 가진 어떤 능력과 형편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님을 그가 배운 것이죠.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자신이 살아가는 것은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가능하게 됨을 바울이 배웠고, 또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껏 걸어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자족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게는 조금 섭섭할 수 있지만 내가 어려움에 빠졌고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소식을 듣고 바울을 경제적으로 도왔지만 바울은 그 도움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섬김은 너무 고맙지만 설령 빌립보 교회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상황을 잘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갔을 것을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섭섭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기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의 뜻,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에 이들이 동참하였고, 이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항상 소망하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된 것이 기쁨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이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20절까지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교회에서나 부서에서 주어진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받을 유일한 칭찬이자 영광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나를 위해서 뭐 하다 왔느냐라고 혹시 물으신다면,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가르쳤던, 제가 함께 예배했던, 제가 말씀을 전했던 아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인생에 자신에게 있어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자랑의 면류관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 오실 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받을 자신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그의 상황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계속되는 고발로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 가이사랴를 거쳐 로마로 호송되어서 결국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는 그 기간에 이 빌립보서를 썼다고 많은 학자들을 추천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 그것이 로마의 법에 걸려 죄의 혐의가 있고 그것을 판결하는 재판 가운데 있는데,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이제 자신의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는 그 시간 속에 바울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빌립보서 여러 본문에서 임박했을지 모르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시간 속에 그 어떤 것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정말 힘겹게 쉬지 않고 달려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시간의 결과가 이제 죽음이라는 판결로 다가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 속에 무엇으로 기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시간 속에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뿌려온 복음의 씨앗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맺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뿌린 씨앗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 살아간다는 그 사실이 생명을 걸고 달려온 바울의 복음의 여정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열매로 맺어진 것을 바울이 본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주의 복음에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으로 인하여 죽음 앞에서도 후회 없이 기뻐하며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게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바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그냥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교제를 통해 힘을 얻고 같은 마음을 갖고 그로 인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수원교회는 이 목적을 위해 여러분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수원교회는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힘쓰는 것 같아 참 감사합니다. 저도 수원교회 교육부서 교육자로 6년 정도 섬겼고 올해도 교육부서 총 담당하는 교육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름 사역을 끝내고 결산하며 돌아보면 정말 올해도 우리 성도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겠구나라는 생각을 매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물가는 또 얼마나 올렸는지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교육부서와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동일한 물질로 매해 후원한다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 헌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도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교육부서 교육자와 교사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내신 물질의 후원과 여러 가지의 섬김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올해도 우리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잘 마쳤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귀한 열매로 맺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외에도 수원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헌신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여러분의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고 도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오랜 헌신이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제 남은 올해 하반기도 또 100주년까지도 그 이후에 또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모든 수원교회의 시간 속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참여하는 교회, 그로 인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두 가지의 모습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1장 5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는 그 일을 바울은 착한 일이라고 표현하였고 그 일은 빌립보 교회의 힘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확신하며 또 그리 되도록 축복하는 바울의 간구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수원교회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 100여 년 전 이곳에 우리 수원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 수원교회를 통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또 그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가 귀히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자신들의 재정은 줄어들겠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부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요 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또 궁핍한 일들, 또 많은 약자 계층들이 많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이 헌금을 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재정적인 헌신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사용하여 비어진 곳간을 그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전하며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의 그 삶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채우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수원교회 성도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울이 칭찬하였던 그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원교회가 세워진 목적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참여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내가 먼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빌립보 교회의 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하여서 세워진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과 위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헌신과 나의 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곳이 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어진 이 모든 시간과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구별되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달려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헌신함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님 비움이 생길 때에 하나님 또 그 귀한 것들로 채우셔서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을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소명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별하여 알고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이 수원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인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원교회는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수원 땅에 더 나아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서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러한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그러한 소명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이 일들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때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로 인해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는 것마다 채우시는 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든 수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찬양이 되시고 영광 되실 교회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참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